오늘 저희는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치고 다음 1월 달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순결한 삶을,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최종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치지 아니하고 또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전신갑주,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병기를 갖추고 나가듯이 완전 군장, 다시 말하여 전신갑주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해서 그 전신갑주의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5가지인데요. 방어 무기였습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에 의, 하나님의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해서 5가지 잘 염두에 두십시오.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딱 동여매서 내가 이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세게 불어도 허리 흔들거리지 않고 딱 굳건히 설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 심장을 보호해야 되겠죠.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로 불화살, 마귀가 쏘는 모든 그러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 다음에 머리, 우리의 제일 중요한 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패를 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방어 무기도 되는 동시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지난번 우리가 구원의 투구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의 특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권능이 있으며, 파워풀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다 이 말. 그대로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나의 거짓된 마음, 나의 숨겨져 있는 그 욕망, 나의 참으로 이 죄를 지었지만 무의식 속에 꼭꼭 억눌러 놨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말씀이 의인화되어서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빛이 쫙 비치면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틀렸고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위선적이고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고 이게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 계시록으로 가면은요. 계시록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계시록 1장에 보면 1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돌이켜서 보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냐.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위엄을 갖추신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이렇게 두려우신 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에서 말씀의 검. 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옆에 한 장, 바로 옆에 보시면 2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와서 전쟁할 때 뭘로 하는가? 무기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오는 거야. 보십시오. 19장, 계시록 19장 15절. 핵폭탄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뭐 코발트탄 사용하실 필요 없고 뭐 복잡한 거 사용하실 거 없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죽은 자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말씀을 입에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우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14절. 11절부터.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래서 이 백마탄, 이 백마를 타고 이 뭡니까 잡혀있는 공주를 구하러 오는 왕자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금 공주거든. 신부. 그래서 지금 백마 타고 와가지고 정의의 그 왕자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문학작품에서 보면은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치고 성경에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여러분과 저가. 놀랍죠? 예? 난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 타는 거 한 번도 안 배워봤거든요. 겁나는데 어떠십니까?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과 옆에 타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여기 넣었죠.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려고 해봐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칼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의 왕들의 왕. 왜 왕들의 왕일까요? 그렇지. 왕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왕들이 있잖아. 우리들의 왕이야. 왕들의 왕이시라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능의 파워풀한 말씀의 칼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의 칼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사할 때에만 이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머리로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이거는 효력이 발휘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록되었을 때 하고 그 말씀을 탁 했는데, 그 말씀이 믿음과 함께 역사에서 마귀가 그냥 3번에 걸쳐서 그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그가 떠나갔다고, 패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눈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찰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되죠. 말씀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니까 뭐 불만 있을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다 나은 사람 섬기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 불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온갖 염려 근심 불안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뭐예요? 염려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안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죠. 자, 구체적으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여러분들이 낙담이 됐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어떤 분은 그 예레미야 15장 16절 어려운데 그런 게 어떻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읽어두시라고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둬야 뭐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거기서 뭘 꺼내시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끄집어내죠? 예수님은 꽉 차 있으니까 기록되었을 때 촥, 기록되었을 때 촥, 기록되었을 때 촥. 바울도 뭐예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옆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창고에 보니까 텅 비어서 말씀이 하나도 없어. 기억력이 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떻게? 지는 거예요.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낙담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냥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죠. 자, 갈 길을 몰라. 진퇴양난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진로인지 모르겠어. 깜깜해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계속 빛을 비추고 걷어가는 길마다 빛이 임하면 앞이 캄캄할 리가 없겠죠.
앞이 캄캄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예.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되겠죠.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청년들. 유혹을 받으면.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귀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이 구절은 제가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써먹은 구절이네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면 되는 거죠. 자,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넘어진다는 소리죠.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자,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요, 한 가지 주의하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나에게 특수하게 일어나고 독특하게 일어나는 걸 같아도 알아보면 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게. 어떤 분은 그래. 우리 남편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야. 우리 애를 잘 모르시나 봐. 뭐 애가 독특해요? 남편이 독특해요? 각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 독특하다 그러지. 다 골치 아프다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시험이 닥쳤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면 본인 책임이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줘. 이 믿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닥친 시험을 피해보려고 그래. 그 시험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피할 길을 내사. 빠져나갈 길을 다 열어놓으신다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으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제가 죄를 안 짓고 피할 수 있도록 너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성경에다 써놨대잖아요. 밑줄 긋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promise. 지키신 것, 성취, fulfilled, PF. 그러니까 P라고 쓴 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 성취되면 F를 딱 쓰고 아직 성취 안 된 것도 밑줄 다 걸어놨대. P. 그게 얼마나 스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약속하셨지? 지키셨네? 약속하셨지? 지키셨네? 말씀하셨지? 이루셨네? 말씀하셨지? 이루셨네? 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스릴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죠? 물론 광야 생활에 사막에 갈 때 또 지루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 성취되고 믿으면 성취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이건 뭐 전쟁에 칼 안 가지고 나가면 뭐 지는 거죠. 칼이 없으면. 칼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누구 말 맞다나 장난감 칼을 가지고 가서는 곤란한 얘기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좌우의 양날선 진짜 칼이에요. 이 개혁성경은 좀 무딘 칼이라고. 이게 많이 날도 중간에 빠지고 말이야. 이게 뭐 약간 날이 서 있질 않아. 근데 이건 진짜 날이 선 칼이거든. 제대로 된 칼이거든. 이건
마귀에게 인용하면 즉시로 효과가 있는 얘기.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무기가 다 갖춰졌습니다. 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자,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두 번째, 깨어있는 것. 세 번째, 또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예, 영적 전쟁의 구성 내용은 뭐냐? 완벽하게 완전 전신 갑옷을 입고 칼을 딱 이제 뽑았으면 이제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있잖아요. 뭐 공격 앞으로 와! 예? 싸우러 나갈 때 첫 번째 뭐냐? 기도. 두 번째 뭐냐? 깨어 있어야 돼. 이게 깨어 있다는 얘기는 군대로 치면 보초가 이게 깨어 있어야지. 이거 안 깨어 있으면 졸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뚫리면 이건 곤란한 얘기죠. 깨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바울이 여기 얘기했죠. 자, 세 가지 전쟁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기 항상 기도라고 했는데요. praying always라고 그랬는데요. with all prayer. 이게 도대체 all prayer이 뭐냐? 기도와 그 다음에 보면 또 간구예요. 간구. 이걸 구분 잘 우리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밑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 기도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딱 나갔는데 죄를 지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고백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고백, confession이라는데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하더라도 뭐가 되죠. 그게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약속을 의지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아는 죄는 다 자백을 합니다. 의식에 떠오르는 죄는. 그런데 숨겨진 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읽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긴 거라든가 죄 같은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딱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요번에 인정을 받아서 꼭 뭘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닌 무언가 다른 동기가 내가 숨어져 있을 때에는 그게 벌써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으로 딱 온다. 아, 자백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아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뭐 해가 어떻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죄 문제가, 왜냐하면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해결됐죠.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감사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무릎 꿇고 나 같은 자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그냥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 하나 만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안에 언제든지 액세스, 접근성이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그분이 어떠하신 걸 더 알게 되고, 막 더 이제, 이 담대함도 생기고, 위로감도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드렸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찬양이라 그래요. 구체적인 것.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상관이 없어.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여간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하여간 나에게 뭔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드높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수준이 높고 고차원적인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 내용은 이 경배의 내용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해주시든 안 하시든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게.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하시도다 24장로가 내내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구라 그래요. 간구는 부탁하는 거, ask. 하나님 제가 건강이 지금 상해가지고 주님 좀 건강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지금 생활이 잘 안 되는데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어떤 형제하고 요즘에 관계가 아주 서먹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좀 풀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형제가 마음문을 안 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제가 혹시 먼저 낮춰야 되면 제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냥 또 필요한 거 다 구한다. 뭐든지. 하나님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 쌓이고 막 정말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얻든지. 간구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는 게 간구고요.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간구하는 것 자체가 전혀 나쁜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상해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죠? 저야 뭐 간구할 게 있나요?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떠준다고요.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는 그건 필요 없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참 다윗이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지금 아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정권을 탈취해서 지금 지금 망명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겠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모반을 당했으니, 아버지 영모가 일어났으니.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추스려가지고 나머지 자기 따르는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 그 전왕, 즉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꼴 좋다. 사울을 제치고 지가 왕이 되더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그 옆에 있던 그 소위 말하면 경호 대장이겠죠. 경호 실장이 속된 말로 성경에도 보면 이 개 하면서 막 죽이겠다고,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어디 감히 왕한테 대드냐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딱 막습니다. 그만두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다.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저주를 당해서 자기 몰골이 비참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실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 앞에, 남들이 보면 그렇죠.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고 있어요. 그 시므이 같은 사람 경호대장 못해서 저런 건방진 놈 당장 처형하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직도 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왕이에요. 비록 망명을 떠나도. 네,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손길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방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뭐 그걸 의식 안 하고 전혀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실까 하노라. 네, 그거를 내 마음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딴 건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죠. 그게 아주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 그 다음에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는 우리 말로는 번역이 자 잠깐만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흉배도 하고 헬멧도 쓰고 뭐 신발도 신고 다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어요. 항상 필요하면 바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놀랍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뭐 보호장구 뜯어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릎은 항상 열려있어. 그냥 무릎은 어느 때든지 아무 장소에든지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열어놓은 상태로 두셨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깨어있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경고를 하셨죠. 여러분들 그 3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3번이나 자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깨어 기도하라 그랬대. 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깨어 기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버렸죠. 그래서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 있죠?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한 가지 중요한 것.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면서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빨리빨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한국 사람이 뭐 유럽을 여행 가도 동남아를 여행 가도 빨리빨리 밥 좀 빨리빨리 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달라 그래가지고 빨리빨리를 모르는 외국 사람이 없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아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도 똑같아.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빨리 해달라고 빨리빨리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셔. 하나님은 조급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자기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에게 기도할 만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full 됐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참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시네요. 아유, 근데 왜 교육기관에서들 다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그 교수 방법을 보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밑줄을 치세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 단어는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like하고 as인데, like, as.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 거. 그게 뭐냐면요,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비유법이라네요. 쉽게. 예? 예를 들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요즘에 예를 들면 그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난지도 같은 거. 저게 뭐냐, 이게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옥은 쓰레기 소각장 같으니라. 아, 그런 거구나. 쉽게 이해되죠? 네,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습니까? 중요한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번째를 안 지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아유, 이제 그만할래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 엄청 억울할 것 같아. 아유, 2번만 더 기도했으면 되는 건데 요거. 응답이 안 됐어. 2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정해준 뜻이 있어요. 2번 안 차면 응답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그게 비결이야.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더니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귀찮아서 해요. 좀 귀찮아서. 하도 찾아와서 쫄라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어떻게 해요?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또 똑같은 기도 또 듣기 싫다. 나는 이제 아예 오늘 응답해 주는 게 낫겠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 사람은 불의한 자거든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느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답변이 뭐냐면 속히 갚아주신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속히 speedly라잖아요. speedi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뭐예요?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면 끝까지 기도하겠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인내를 중간에 여기도 낙심하고 인내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구절을 딱 읽었어요. 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가 안 끊기는 거예요. 한 8년? 7, 8년 정도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군대까지 쳐서 한 7, 8년 정도 이제 피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 8, 9년?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약간 유혹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유혹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유혹이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야, 안 되나인가 보다. 이게 기도도 해도 안 되고 해서 포기를 딱 하는데 이걸 딱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한 3일 있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가 쓰레기통에만 버린 게 아니라 스페인 도로에 지나가다가 하수구에도 엄청나게 버려가지고 스페인 사람들 좀 하수구에서 계속 버리고 그다음에 사고 버리고 사고. 그죠? 샀다가 한 두어 대 피웠다가 다시 또 버리고 사고.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내가 1년 반을 그렇게 남들이 보면 뻔뻔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면 이걸 읽었다. 이 구절을 붙들었다고. 끝까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건.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은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원하면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중간에 가다가 괜히 자기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술이 먹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그거 자기 그 죄가 즐거우니까 기도를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안 돼요. 아니에요. 정말 원하면 여기 해주시다. 하나님이 아니 마약 하나 못 끊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원합니다, 저는. 근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응답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거야. 왜? 중간에 가다 마음이 돌이키거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게 좋은 거야. 그 죄가 좋은 거라고. 그 죄를 내가 즐기고 싶은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년 반 동안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끊었네. 언제부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그게 81년도인데. 예? 해서 82년도까지니까. 82년 말에 했는데, 83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한 번도 들지를 않아. 완벽하게 그냥 응답이야, 그냥. 100%. 무슨 말 아시겠죠? 정말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난 남편을 정말 구원시켜야 되겠다. 아니, 막, 목숨 걸고 하세요. 그냥 금식을 하고 하든지, 눈물을 울고 하든지, 하여간 또 하고. 예? 그게 기도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이제 끝부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기도와 관련된 얘기는 너무나 더 많이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9절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좀 몸이 아픈데 몸 아픈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 부탁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직장에서 너무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정말 한 명만이라도 좀 구원시키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건 당장 막 기도할 것 같죠, 그렇죠? 물론 다른 기도도 다 합니다만은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우리가요,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정말 많은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직장에서도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아침에 가서 뭐 직장에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또 어떨다가 일이 안 풀리고 짜증나고 막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혼이 지옥에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조금 차분해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돼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든대. 그냥 그 일의 노예가 돼 가지고 막 명예의 노예가 되고 승진의 노예가 되고 막 그냥 경쟁을 하면서 막 자기 동료도 막 어떻게 보면 속이려 그러고 막 그런 인간을 보면서 막 회의가 느껴지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은 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영적 전쟁에 관할 때에는 기도와 깨어있음과 복음 전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대사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후서 5장에 한번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여기 해외 파견 한 번도 안 되신 분도, 해외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셋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 보냄을 받은 대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사냐? 놀랍게도 죄인들을 하나님에게 화해시키는 화해의 대사예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특사가 없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 대사는요,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게 대사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야. 본국에서 항상 훈령이 와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와요. 그거를 그대로 듣고 움직이는 게 대사지, 대사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대신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특사를
보내고 또는 해외에 대사를 보내게 된 것, 엄청난 명예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 그게 우리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어마어마한 책무를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셨다.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어떤 대사냐, 그 일을 수행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갇혔어. 주님을 대사 노릇을 하다가 지금 갇혔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박당한 대사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하다가, 자, 영적 전쟁을 하면요, 전쟁할 때 보면은요, 항상 뭐 상대방을 뭐 이기나요? 아니죠. 이렇게, 이런 일들, 즉,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임무를 중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절 보세요.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바울은 묶을 수 있었지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죄수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 소위 말하는 호송을 갔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는지 로마의 관리들이, 황제의 그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 나왔잖아요.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또 역시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굶지는 아니하시는지, 고문은 안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그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의,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이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사는 형제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루만 안 나타나도요, 왜 안 왔지? 왜 안 왔지? 이런다니까?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오후에만 가도 무슨 일이 있어? 왜 오후에 갔어? 밥은 먹고 갔어?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안 먹고 갔어? 여기 나왔잖아요.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건 우리 교회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다들 얘기를 안 하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홍만기 형제님 부부는 이사를 잘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다 아세요? 제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비밀이 많으셔. 20일 날 역곡으로 잘 이사를 하셨고요. 예. 또 우리 최지숙 자매님은 또 1월 초에 아마 이제 무릎 무슨 뭐라 그러죠? 인공관절 수술을 지금 우리 그때 최 모친인 하신 그것 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또 하여간 뭐 이런 것 상황을 우리가 개인의 어떤 뭐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픈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정말 도와줄 건 없는지, 기도해야 될 건 없는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 뭐 자세한 어떤 그 사생활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정말 부럽죠? 두기고. 어떻게 얼마나 올바른 간증을 세웠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라고 쓰셨을까?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떠났고, 대만은 그냥 두고두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두기고는 그냥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형제자들의 매들의 사랑을 받는 자여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임무를 맡길 만큼. 그렇죠?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또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다 낙담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셔서 로마의 황제의 관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걸 알려주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 그러죠. 그게 지금 위로해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형제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 형제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 평강, 이 평강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복됩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형제,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러준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그 미랄로 낳은 열매이기 때문에 똑같은 동질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직 우리는 그 생명이 자라지 않아서 아직은 완전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직은 다다르지 않았어도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면 우리가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기록을 해놨죠. 예? Like him. 이미지는요, 외형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외형적인 구조를 얘기해요. 그러나 성품을 얘기할 때는 likeness라 그래요. 그 사람 같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가 예수님처럼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이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상투적인 어떤 그 편지에 쓰는 그런 표현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은혜, 사랑, 평강, 믿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것은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주로 평강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3.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그래서 뭐 이스라엘 성지 숭배를 가시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면 항상 샬롬. 근데 아마 그 민족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항상 그냥 안녕하세요. 그게 샬롬이에요. 안녕하세요. Are you in peace?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grace, 은혜라고 하는 인사를 주로 많이 했다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지금 23절에 보면은 평강,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 24절에 은혜. 이렇게 해서 모든 인종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인사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또 언제 우리 에베소서 공부를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우리 1장 1절부터 마지막 6장 끝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고요. 다음 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